12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은 줄 알고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루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제 앞에 다섯째 나팔 재앙이 지나갔으니 이제 여섯째,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남았다는 뜻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 순서가 아니라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순서인 것입니다. 앞에 기록된 내용이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뒤에 이제 기록되는 내용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6장에서 7인 재앙이 살펴봤을 때 첫째인이 지나가게 되면 두 번째인 재앙이 지나가고 또 두 번째인 재앙이 지나가면 세 번째인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곱째인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섯째 나팔 재앙은 한마디로 황충 재앙이었습니다. 이번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굳이 제목, 이름을 붙인다면 마병대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충 재앙으로 표현된 어떤 사건이 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마병대 재앙이 뒤따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보기에는 황충 재앙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병대 재앙을 보았습니다만 둘 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전에 이 세상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팔레스타인 북동쪽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 건너에는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수르가 걸핏하면 그 큰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는 이제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너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떠는 날개가 너희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실로아 물은
기혼샘에서 발원하여 예루살렘 동쪽으로 흐르는 작은 시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흉하고 창진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과 대저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자상한 보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히려 외면하고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제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왕국인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가는 르말리아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예문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받은 디글랏 빌레셀은 이제 아람을 쳐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길앗과 갈릴리, 납들이 온 땅을 비롯한 상당한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일날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아람하고 북왕국 연합군의 파멸을 보면서 아마 흡족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청한 정말 탁월한 선택을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게 되면 신앙도 신앙이지만 현실은 현실이지 않느냐. 일단 먹고 살아야지라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고지식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한심하게 보이고 자기들이 세상을 택한 자기들이 지혜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인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좋으냐? 그럼 소원대로 하면 세상 맛을 보게 해주겠다. 너희가 의지한 아수르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체험해 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수르는 그 앞에 두 왕국을 치고 난 뒤에 이제 남유왕국 유다를 다음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의 대군 앞에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바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 쳐들어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소국은 넛 강대국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산 것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브라데는 그런 역사를 많이 정언하는 강입니다. 그런 유브라데에 또 결박된 네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 연 월 일시가 언제입니까?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해안선에서 수평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만약 아득할 것 같습니다. 지구가 평면이면 끝이 없이 아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수평선은 시력이 허락하는 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구는 둥근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록한 부분이 지나게 되면 그 뒤에는 낭떠러지로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2.09 곱하기 h입니다. 여기서 h는 수평선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말하고 있고 단위는 해리입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170cm인 사람이 해안선에 서 있으면 수평선까지의 거리는 2.09 곱하기 1.7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약 2.73 해리입니다. 1해리가 1852m입니다. 그러니까 약 5km, 5056m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마냥 아득해 보이는 수평선이 사실은 5km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보다 상당히 가까운 것입니다. 땅 위에서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어쩌면 종말이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암송된 교리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날은 너무 멀어서 자기와는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이나 1000년이 더 지나도록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만 종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그날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은 오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득하게 보이는 수평선이 사실은 보기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것처럼 종말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일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을 하나의 사건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때가 종말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적인 종말도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죽으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혹시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같은 날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주님의 부활 성천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화 그림은 허영만 하백이 그린 사랑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는 모습을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담배를 10분만 있다가 피우기로 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도 어차피 피울 건데 10분 있다 피우지 뭐 하고 도로 집어넣습니다. 잠시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담배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또 10분 있다가 피우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10분만 하게 되면 결국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을 그런 식으로 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반대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구상을 하다가도 내일부터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운동도 내일부터, 성경 읽기도 내일부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날은 바로 오직 오늘뿐인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작정된 그 연월시가 언제인지 궁금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학살된 유대인이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나치가 그만큼 악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2만만의 마병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만만이면 쉽게 말해서 2억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망하기 직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미국과 소련이 앞을 다퉈서 핵무기를 개발할 때 핵전쟁으로 지구가 망한다는 말이 무성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때 우리가 흔히 용돈을 챙기는 가장 흔한 방법은 책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군 입대를 앞둔 어떤 청년이 총을 사야 한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병기를 자기가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갑옷이나 칼, 창이 전부 자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마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마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말을 기를 만한 경제적 능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능숙하게 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중세를 지킨 사람이 칼 마르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포아티에 전투에서 사라센을 이기지 못했으면 아마 중세 유럽은 이슬람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칼 마르텔이 승리를 지킨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렵에 등자라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탈 때 두 발을 디딜 수 있는 물건이 바로 등자라고 합니다. 칼 마르텔 이제는 등자 없이 그냥 말을 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뒤에 타게 되면 앞에 타는 것보다 훨씬 불안합니다. 앞에 탄 사람은 그래도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페달을 밟지만 뒤에 타면 다리가 허공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뒤에 타게 되면 앞 사람의 허리를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흰여 장난치다가는 떨어지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등자 없이 말 위에서 전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승마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노적이나 사라센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탔기 때문에 기만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는 유능한 마병이 드물었습니다. 흔히 보병은 훈련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다고 해도 마병은 그들이 양성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들은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가 5천만 명이었습니다. 2만만의 기병대라면 싸울 엄두를 고사하고 도망할 엄두도 못 낼 규모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난 황충들이 전부 무시무시하게 생겼던 것처럼 말들도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습니다. 또 입에서는 불과 유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꼬리는 뱀 같은 것입니다.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마병대가 무서운 것은 말 때문이 아니라 말에 탄 군사 때문인 것입니다. 말은 그냥 운송수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을 조차 아주 무섭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 말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마치 말이 지옥에서 나온 사자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을 장차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만만의 마병들은 주님 재림에 있을 세계대전이 되는 것입니다.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과 연기와 유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들으면 흥미있습니다.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 2만만의 마병대가 말세에 있는 세계대전을 암시하고 있다면 2만만을 대신해서 싸우는 군대도 역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3분의 1만 죽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경은 황충재앙과 함께 마병대재앙으로 이 세상의 파멸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연인으로서는 감당 못할 재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죄의 권세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쳐가는 성도에게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전부 다 예수를 잘 믿으라는 이야기이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망한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처럼 뻔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합니다. 성경이 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 그 성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자주 듣는 내용이라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역시 뻔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성경에 다른 것에 없는 이야기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에 시달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그런 내용을 2만 만의 마병대재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옥에서 온 듯한 말들이 사람 3분의 1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런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죄의 압제에 기다리고 있다. 내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우상을 섬긴다는 뜻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때도 믿고 의지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도 우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벌하게 하여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면 얼른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회개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바벨론의 압제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것보단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며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이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언론인 겸 소설가인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성대로 자기가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될 존재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연월시를 알아도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때도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드냐?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복된 신분인지 생각해 보아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형통한 삶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터질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시절이 오면 올수록 주님 앞에 더 다가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의지한다는 사실이고 아무거나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또 아버지와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음미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영원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로 오늘도 우리가 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아무 관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